강의 잘하기로 소문난 신학교 교수님의 교회론 수업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의 그 수업은 중간고사도 없고 있었습니다. 과제도 없어서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과제도 없어서 학기를 마치고 기말고사를 칠 때면 늘 해마다 시험 문제는 변함없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학생들은 선배로부터 내려오는 시험 족보를 받아서 오직 교회란 무엇인가 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험장에 왔습니다. 드디어 교수님이 오셔서 기말고사 문제를 칠판에 쓰시는데요. 예년과 달리 기말고사 글자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디귿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글을 찔린 학생들이 몹시 당황을 해서 탄식하는 순간 교수님 문제를 다 쓰셨는데요. 문제의 제목이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린 교회를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한 채 사랑하는 것은 맹목이 되고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위험하고 우리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 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흔히 농사와 비유를 하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앗도 좋아야 하고 땅도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기 전에 겨우내 굳었던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고 부숩니다. 돌과 자갈이 있으면 펴서 골라냅니다. 가시와 은금추가 있으면 불에 태우고 뿌리는 뽑아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열매 맺기가 힘든 박토가 열매 풍성한 옥토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밭을 갈아엎는 것을 경상도에서는 디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고상한 분들은 영어보다 더 어려운 이 디빈다, 디벼진다 라는 단어를 오늘 배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땅이 디벼지면 바람에 날아온 민들레 홀씨처럼 작고 가벼운 것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묵은 땅도 기경해서 박토가 옥토로 바뀌어야지만이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박토, 무지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과 아집 같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예화는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가져왔습니다. 설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책을 사서 더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실 첫 번째 말씀은 위를 올려다 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조직이 잘 짜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신자들의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도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소비자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예배를 공연으로 생각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선택적으로 찾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억해오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처럼 소비주의에 물든 우리는 객석에 앉아서 무대 위의 배우를 주시하고 또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죠. 배우가 관객을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환호합니다, 그리고 열광하기까지 합니다. 그 배우는 슈퍼스타가 되어서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벌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공연하는 극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관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겨왔던 설교자나 찬양단, 또 간증자 이런 사람들은 연극 무대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예배의 관객임이 분명하다 한다면 우린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오늘 이 아침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 라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이런 예배에는 성공 여부가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드리는 충성 여부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에서 음과 박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간증자가 말을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부실해서 좀 성도들에게 감동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고 그 표현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그 예배는 충성되고 신실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연약한 자에게 자존감을 세워줄 수도 있고 외로운 자에게 우정을 북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는 존재의 근거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도 새들도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비평가처럼 심판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감상하고 즐기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자의 강단 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으신 하나님을 올려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안을 들여다보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제 교회론과 목회론을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서게 되죠. 아침 6시부터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적정 임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은 아마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또 성실하고 숙련된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3시간 후에 아침 9시에 또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작업 지시를 받고 미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몰이 와서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몰 시간이 되어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놀랍게도 가장 늦게 와서 작업 지시만 받고 일을 하다만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하루 임금을 먼저 지불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더위를 견디며 땀 흘려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애초에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임금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여러분들과 한 데나리온의 하루 임금을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약속을 어겼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늦게 온 일꾼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고 늦게 온 일꾼을 먼저 우대해 주는 것이 나의 권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전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주권으로 죄인들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유지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은 불의하고 혼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공정을 중시하는 세상입니다. 공정은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먼저 온 자가 먼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First come, first served라는 영어 단어처럼 말이죠. 성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 대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 기준에서 공정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불법과 편법으로 말미암아서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공정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좌절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공정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온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나중 온 자나 먼저 된 자나 다 동등하게 호의를 받는다는 그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공평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실현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풍습과 대립되고 심지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서열과 과시로 점철되어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긍휼을 베풀고 연약한 자가 돌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가 짐스러운 존재가 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보배로운 자라, 짐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메신저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대립되는 공동체이고 세상을 대신하는 대안적인 공동체이고 세상의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이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안을 들여다보는 교회의 모습이죠. 한 몸 이룬 세 가정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혈기왕성한 청년도 있을 수가 있고, 반항기의 청소년도 있을 수가 있고, 미숙한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되는 조건은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결혼했지만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되어 친정에 돌아온 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댁에 남아있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기를 넘겼지만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노총각, 노처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나 노안을 앓고 있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도 있지만 장애를 안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자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 조건 때문에 자녀를 차별하거나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흔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병이 들고 돈을 못 벌고 짐이 된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장애가 있고 자녀가 똑똑하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해서 그 자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낙한 자를 가장 존귀한 보배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병든 노모를 정성껏 모시는 아들 내외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들의 눈웃음 하나에 온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몸과 정신이 느린 동생을 위해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수련회에서 밥도 세심하게 먹여주는 오빠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죠. 교회는 이 병들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분열되고 다툼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소개했던 얀 씨의 책에는 아돌푸스라는 청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얀 씨가 다니던 교회는 시카고 지역에 있는 라살 스트리트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라살 거리에 있는 교회란 뜻이죠. 사나운 눈빛을 가진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베트남 파병을 다녀와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분노와 광기로 가끔씩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호소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얌전하지만 먹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예배당 뒤쪽에서부터 강대상까지 장애물 경기를 하듯이 뛰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중에 외설적인 몸짓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 중에는 설교를 듣지 않고 이어폰 끼고 랩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백인 목사들이 집에 다 불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M16 총이 있다면 이 방에 있는 너희를 다 쏴 죽여버리겠어 라고 분노를 표출한 적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그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기도 했다고 하죠.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돈이 없어서 교회까지 8km의 거리를 걸어서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서 교인들이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과대망상이 있어서 자기가 음악 재능이 있고 밴드의 기타리스트라고 자랑을 하면서 찬양단에 들어가서 함께 노래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팀장이 오디션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주고 노래를 마음껏 하게 하되 기타를 마음껏 치게 하되 플러그를 빼주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해서 상처와 분노를 가진 이 청년을 용납해주고 배려해준 교회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청년이 점점 좋아지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고 가족도 직장도 없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청년이었지만 이 라살 교회가 유일하게 청년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었고 미울 짓만 하고 거부당할 짓만 하는 그를 용납해 주었고 기다려 주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한 청년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입니다. 세상과 대립되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만 하는, 우리가 마땅히 닮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밖을 내다보라입니다. 에베소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교회의 적대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우주적 비밀인 십자가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셔서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 모르는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화평하게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군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를 교회만 묶어두지 아니하고 내 교회만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적대적인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적대적인 종과 자유인, 지배 억압 관계인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융화가 되어서 진정한 화해와 일치와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변덕 부리는 자들이고 폭력을 행사하지만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김의 절정으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인 교회는 마땅히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지배 억압 대신에 섬김과 죽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린 종종 덩치가 크고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화려해야지만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는 스타 목사가 되고 스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런 스타들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보다 높임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블룸하르트는 교회를 향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세력이 바로 영웅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처럼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취하는 영웅주의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잠재해 있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교회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갱신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죽으라, 그러면 예수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거대주의, 숫자 많은 것을 자랑하는 물량주의, 스타가 되고자 하는 영웅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빌리그램을 잇는 위대한 전도자였던 루이스 팔라우, 20세기 위대한 전도자였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걸음과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걸음이 무엇입니까? 죽고 썩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걸음을 한데 모아서 산처럼 쏘아두면 악취가 진동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지요. 근데 그 걸음이 흩어지고 그리고 골고루 잘 뿌려주게 되면 악취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걸음과 같은 존재,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얀시가 소개했던 라살 스트리트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감당하던 교회였습니다. 주일 아침이면은 식사를 못하시는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원봉사들이 아침에 무료로 식사를 공급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 아침이면은 그리 노숙자들도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쩔어 있는 그분들은 좌석에 벌렁 들어 누워서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 시간 내내 코를 드러골면서 잠을 자는 적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들 교회가 다 용납을 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글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원해서 그들을 위해서 글을 가르치는 반을 열어주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휘튼 대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주말에 글을 가르쳐주는 봉사도 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지역 주민을 함부로 대하는 경찰과 집주인들의 횡포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법률지원센터를 열어서 무료로 변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미국에는 개나 고양이 사료의 3분의 1이 가난한 노인들의 식사용품으로 팔린다는 것을 조사가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노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빙고 게임을 마련하고 상품으로 돈 대신에 통조림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음식도 가져가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죠.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자녀를 데리고 양로원에 시각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로서는 자기 근무 시간 외에 시간을 내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를 위해서 왕진 봉사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자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이 일을 했지만 이렇게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해 보다 보니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덩치를 키우고 자기만의 성에 갇히는 대신에 자기 만족과 안일과 교만에 빠지는 대신에 문을 활짝 열어서 눈을 들어 밖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무슨 필요를 채울 것인가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흩어지고 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진지한 마음으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김도영 목사 위에 있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밖을 내다보십시오. 이 세상의 필요를 보십시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절정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통해서 구름 같은 교회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체는 사라지고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파송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이 참으로 기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세상이 희망이 되는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